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퀴즈를 내러온 큐맨입니다. 더운 여름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사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려주신다고 배웠었죠.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재미있는 퀴즈도 함께 풀어볼까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툼이나 갈등을 겪을 때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사람인 중재자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모든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서 해결해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힌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유니온부 카톡으로 이름과 학년과 연락처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큐맨은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에 우리 친구들 비록 만나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예수님 만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가정 다 건강하고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요즘은 TV 프로그램보다 유튜브 채널을 더 많이 본다고요? 전도사님도 TV를 자주 보진 않는데요. 종종 찾아보는 프로가 있어요.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친구들도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프로그램은 자녀들의 이상한 행동으로 갈등을 겪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은영 박사님이 문제점을 찾아내서 갈등을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은 자녀들과 부모님의 평소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 자녀들이 왜 이상한 행동을 하고 또 부모님에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찾아서 해결책을 알려주죠. 전도사님이 한 번은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함부로 욕하고 심하게 때리는 진이라는 친구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엄마가 혼내고 달래도 듣지 않았죠. 사람들은 모두 이 진이라는 친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박사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죠. 바로 성향의 차이였는데요. 사실 엄마의 성격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적이었고요. 반면에 진이는 창의적이고 틀에 갇히지 않는 예술가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행동을 중요시하는 엄마 눈에는 진이가 하루 종일 말을 듣지 않는 문제투성이 아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진이는 엄마에게 자주 혼나게 되니까 욕을 하고 때리는 것으로 불만과 화를 표출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갈등의 원인이 성향 차이에 있었다는 것을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님은 발견해냈어요. 박사님은 진이가 엄마의 격려와 인정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엄마에게 진이를 위해 작은 실천들을 해보자고 격려해 주었어요. 박사님 말씀대로 엄마는 자신보다 진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진이는 지금까지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어 라고 말하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품에 안긴 진이는 아기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엄마는 이제 논리를 따지며 순종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진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것이에요. 그런 엄마를 본 진이는 금세 변화되었어요. 결국 진이는 엄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고요. 엄마와 진이는 진심으로 화해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멀어지는 것을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진이와 엄마는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었죠? 네, 바로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은 두 사람의 중재자가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풀어 주었고 진이와 엄마는 화해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었대요. 바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갈등이었는데요. 할례가 뭐죠? 네, 할례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육체에 표시하는 행위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몸에 할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서로 원수로 여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이렇게 서로 원수처럼 여길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을 겪을 때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네, 바로 중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재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그 중재자가 예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챈트를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목사님은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질문은 바로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과연 섞일 수 있을까요?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물, 기름, 비커, 막대를 준비해 줍니다. 자, 그럼 물과 기름을 담아 섞이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커에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기름을 부어주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는데요. 열심히 저으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 막대를 이용해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로 저으니 섞이는 듯 했지만 결국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을까요? 짜잔!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면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있는데요. 한번 넣어볼까요? 오! 이번엔 물과 기름이 섞였는데요. 절대 섞일 수 없어 보였던 물과 기름이 바로 이 비밀 용액을 넣으니 한층으로 섞였어요. 과연 어떻게 섞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물과 기름은 성질이 다른데요.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기름은 무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막대로 저어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비밀 용액을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였을까요? 비밀 용액은 바로 세제였답니다. 세제는 물과 기름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제를 넣었을 때 물과 기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물과 기름을 섞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처럼 폴리키드 친구들도 나와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친구들을 멀리한 적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물과 기름이 세제를 만나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성질이 달라서 서로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죠? 네, 아무리 휘저어도 섞이지 않던 물과 기름은 주방 세제를 넣으니까 하나가 되었어요. 세제가 물과 기름의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죠. 물과 기름처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었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제 때문에 물과 기름의 경계가 무너지고 섞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원수처럼 갈라진 관계들을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원수처럼 여기며 둘로 나누어졌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도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처럼 서로 멀어져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친구들을 사귀다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 친구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며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신이나 상대방이 한 실수나 잘못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 담을 쌓고 지내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친구가 생각나지는 않았나요? 생각난 친구가 있다면 평화의 중재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용기 내어서 그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길 바래요. 용감하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뤄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중재자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중재자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디를 가든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